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하시면서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죄맘 상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과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의탁의 기도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아침에 저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한 주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을 믿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딥혀 주옵시고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의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이 말씀에 배부르게 되게 하여 주시고 배만 부르지 말게 하시고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또 기도하며 주님을 붙드시는데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말씀의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또한 그 수가 더 많아지게 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8장까지 모이는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이야기를 하고 8장 그 전 7장까지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그 부흥의 열매인 스데반이라는 열매를 낳게 됩니다. 스데반은 비록 순교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고 그 순교의 열매로 그 교회는 부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를 넘어서 그 교회가 이제는 그 흩어짐 속에 온 유대의 교회로 그리고 더 나아가 갈릴리의 교회로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교회로 더욱 확산되고 그 교회가 지평이 넓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 사도행전에서는 주목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의 중심에 그 원심력의 순교자 스데반이 있었던 것처럼 각 교회들의 그 흩어지는 데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역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빌립이 있었고요. 그 빌립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교회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그리고는 또 9장에 들어와서는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하나님의 그 복음의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울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등장을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어떤 변화를 한 그런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늘 쫓아다니는 것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이 사도행전은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길게 그 내역들을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바울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이 새로운 국면에 맞이하는 이방인 교회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적 교회를 이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한 사람을 극적으로 회심시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참 사도된 그러한 사역과 그리고 그 주변의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9장에 들어와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교회에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는 데에 주역이 되었던 이 악당이죠. 그 당시는 이 악당 사울의 회심에 대하여 적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회심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는가, 그 사울의 회심 후에 나타난 변화에 초점을 두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러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의 삶이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정말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내 자신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난 그런 사역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변했더라 하는 것을 강조해주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첫째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죠? 또 여러분도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으니까 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말씀을 보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입니까? 어떻게 알죠? 오늘 나와 있는 사울의 변화를 보면 제대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가운데 참으로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에 대하여 의구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제대로 예수를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내 자신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참으로 제대로 예수를 만났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삼기를 바라고,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사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그 제대로 만난 사람답게 이 사울과 같이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를 만난 사울의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몇 가지가 오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울이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였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그 패턴이 조금 비슷하죠. 우선은 사울이 공동체에 속해서 그 교회의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거기서 그 전에 이 사람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어주려고 하지를 않죠. 그렇게 되니까 사울은 자기가 진짜 변화됐음을 보이기 위하여 자신을 증언하고 변증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진정한 그런 변화를 보면서 제일 배가 아프고 못마땅한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들이겠죠. 그래서 이 사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 우리는 제대로 예수를 만난 한 인생이 어떤 변화를 갖고 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울의 제1된 변화를 보면 그는 바로 불신자에서 전도자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불신을 넘어서 거꾸로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며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불신자를 넘어선 악신자였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그는 예수를 불신자에서 전도자로 변했다는 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건 뭐냐?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한 가지가 그의 마음의 확신에 명확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변할 수 없는 확신이 그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겨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제1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쭉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사울이 한 일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인데 제대로 예수를 만났더니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고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져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22절에 가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담메색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앞에 20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는데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저거 예수 박해하던 놈인데 언제 자기가 예수를 또 믿었다고 저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울은 더 힘을 내어서 사람들이 의심할수록,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수록, 사람들이 나에 대해 손가락질을 할수록 사울은 더 힘을 내서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더 확신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 담메색에 있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그는 피신을 하고, 그래서 36절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가 뭐를 하느냐? 28절 29절을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 다음 보세요.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뭐라고 했을까요? 담대히 주 예수가 그리스도셔 라는 말을 담메색에 있을 때나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어떠한 형편에나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단순 명료한 이 문장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그 강력한 확신이 자기에게 새겨져 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에 대한 확신이 그의 영혼에 새겨진 바로 이른바 확신의 사람, 예수에 대한 확신의 사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보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무개야, 네가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시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니? 뭐라고 하실래요? 저는 아멘입니다. 아멘 100만 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나는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바로 이 확신이 내 가슴과 영혼에 거부할 수 없도록 지워지지 않냐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에 의하여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바뀌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울이 나타난 두 번째 변화는요, 그는 박해하던 사람으로서 박해당하는 이른바 피박해자가 되었어요. 박해자에서 박해당하는 피박해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참 재밌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났더니 이제는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3절로 25절에 극적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 사울이 예수 믿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뭐 하고 다닙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에 차서 가는 데마다 공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도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전도자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하냐면 저걸 죽여야 되겠다라고 공모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급했죠. 너무너무 급해서 이 사울을 피신시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얼마나 이 가는 데마다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며 그것을 전했을 뿐인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가 됩니다. 비난받는 것은 넘어서고요. 비난 이상의 위협을 받고요. 위협 이상의 의심을 당하고요. 의심 이상의 협박을 당하죠. 그래서 이 고난이 점점 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어요. 우즈베키스탄에도 그때 참 이슬람이 대부분인 그 나라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활발하게 전도하는 현지인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저 사람이 그냥 밥 먹고 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전도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정말 저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슬람 문화 속에서 정말 저들이 제대로 회심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난데없이 그 자리에서 막 설교하고 있던 그분에게 아마 이 질문을 던졌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설교하다 말고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외국에서 오신 우리 형제된 크리스찬들이 있으신데 그분이 저보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진짜냐고, 진짜 예수를 내가 믿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은 이야기를 하겠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제대로 회심했음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증명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예수를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제대로 예수를 믿고 회심하면 첫째는 내가 믿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가족 공동체에서 축출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를 이불을 열어서 증거하고 전도하고 다니면 나는 쇠고랑을 차고 최소한 2년 이상을 나는 복역을 하고 와야 된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혀서 4번, 우리 식으로 별이 4개라는 거예요. 4번을 들어갔다 왔다.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나는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는 그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깨닫게 됐죠. 그렇구나. 예수를 진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는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가르치거든요. 예수 믿고 내가 바라던 시험 붙었느냐, 예수 믿고 병을 고쳤느냐, 예수 믿고 좋은 직장 갔느냐, 예수 믿고 몇 평짜리 집을 옮겼느냐, 예수 믿고 돈 좀 벌고 성공했느냐,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한 증거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가르치는 경향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곳에서 가보니까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예수를 믿은 증거가 그들에게는 고난이었음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말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이 그를 죽이려고 들었다. 그는 고난을 가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고난 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으로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를 만났음을
입증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다메섹에서만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가서도 29절을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복음을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좀 고난 좀 당해 보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핍박 좀 당해 보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좀 애를 써 보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애매한 그러한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를 편하게 믿죠. 편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어찌 보면 진정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 삶이 얼마나 편해졌느냐, 얼마나 좋아졌느냐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느냐, 예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도 내가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오히려 예수 때문에 실패하고 예수 때문에 아파하고 예수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을 감수하는 그것들이 우리들의 훈장이요 별이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는 앞에서 예수에 대한 확신의 사람이 됐던 것처럼 이제는 그의 인생은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를 위한 고난받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돌아봅시다. 내 삶에 주를 위한 고난이 있는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예수 믿는데도 왜 이 모양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주님을 묵상하며,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이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으로서의 변화되는 세 번째 모습은, 그것은 바로 그는 형제 없이, 즉 교회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 즉 교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사울은 참 재밌게도 가는 데마다 혼자 있진 않아요. 아까 읽은 우리가 19장 하반절도 보면 얘기가 이렇게 시작하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제자들과 함께 있다. 다메섹에 있는 교회 안에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를 고난 속에서, 위험에서 그를 건져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25절을 보면 그의 제자들이라고 나와요. 교회가 그를 피신시켜 주지요. 뿐만 아니라 26절을 가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뭐합니까? 제자들을 사귀려 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도 사울은 어디에 있느냐? 가는 데마다, 즉 제자들, 교회들과 교회 안에 사람으로 함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8절에 결정적으로 말하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였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 있는 내내 다메섹이나 예루살렘이나 어디를 가든 그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 즉 교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그는 언제나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제대로 된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자주 만나는 것처럼 그 교회를 가기를 좋아하고, 그 교회에 가서 지체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또 거기서 그 지체들과 함께 나의 즐거움과 나의 고통과 나의 고민과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교회의 사람이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등록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무 내 열심과 생명을 바치고, 교회가 뭐라고,
그 교회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교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온전한 변화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좀 안타까운 건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저 나는 뭐 왜 그러는지는 알면서도 저는 답을 못 하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 보면 어느 교회도 속하지 않고 교회 없이 지체 없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찾고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에 자기 멋대로 말씀 시간 정해서 큐티하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 보면 교회가 없어요. 아니,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대하여 안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은 굉장히 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나는 제일 잘 따라가는 것처럼 하지만,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은 절대 교회의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일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당연히 예수를 만나면 교회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함께하는 지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요. 그들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게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참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도 바울의 변화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불신자에서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단순 명료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예수에 대한 확신의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변화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박해받는 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위한 고난을 가진, 주를 위한 고난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난이 성공이 아니고 고난이 진정한 예수를 만난 사람의 표지가 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주를 위한 고난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많이 반짝반짝 빛나게 새겨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변화는 그는 교회의 사람이 되어져 있죠. 교회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교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사울과 같은 진정한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31절이죠. 이 말씀만 읽고 마치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사울과 같이, 오늘 예수를 만난 사울과 같이 제대로 예수 만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진짜 교회의 부흥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 변화되는 삶을 살면 내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하는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대에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또 불신자들을,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제대로 예수를 만나도록 돕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정말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는,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